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 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159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제자가 되겠다 하는 주제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참 제자라는 게 나오죠. 참 제자가 있다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이 참 제자였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지만 나왔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유대인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본문 33절에서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영원히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본문 33절에서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나는 죄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참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잖아. 참 제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그 위험성이 여기에서 나와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뜻이거든요. 언제 경계할지 몰라요.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구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머리가.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미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적인 면에서 자유에 있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 이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온통 나는 구원 받았어. 왜냐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자, 이들의 이 어긋난 사상대로 말한다면 정작 구원자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아브라함이 길이요 아브라함이 진리요 아브라함이 생명이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예. 자, 두 번째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요, 그 속에 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솔직히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죄를 짓지 몰라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돼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죄를 범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죠.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두려워서도 죄 짓지 못해요. 즉 죄를 진다는 말은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요,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칼끝을 하나님께 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있느니라.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 즉 마귀의 종이 되니 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니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언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일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라고. 인간에겐 두 가지 종류의 그 선택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는 건 당연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의 종이 되니 당연히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말씀이 함께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요, 말씀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지 않고 참다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저들을 알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들의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때 가서야 알겠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열매가 열리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34절에 정답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교만과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을 행하고 시기가 있고 자랑하고 탐욕과 탐심이 있다 그러면 열매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당연히. 꼭 열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죄를 짓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들이 죄의 종, 그리고 즉 마귀의 하수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말을 하고 있나? 말씀대로 행하고 있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혈통 구원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참 제자가 되지 못했냐 이거죠.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저 유대인 손가락질 할 거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야 화내지 마, 절대 안 돼,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입 딱 다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하면 그게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거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머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업신이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번연히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강간을 했으면 너 그게 분명히 죄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으면 너는 내 말을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 왜 참제자가 되지 못했냐, 이 유대인들이요. 그것은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속에는 온통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그 혈통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마음을 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자기 속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죄, 그리고 모든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참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사상을 내버려야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이런 사상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인간에게 구원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진리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진리가 내 속에 거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제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참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파릇파릇하게 내 자아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통이라도 갖다 비우잖아요. 속에 의심과 속에 근심과 속에 온통 원망과 속에 악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 이리 들어오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냐? 성령을 받는 방법도 같아요. 우리는 성령 받으라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깨끗한 곳에 당연히 성령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존 사상을 버려야 돼요. 문을 열 때 그때야 모든 사상을 버리고 문을 열 때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란 뭘까요? 인간은요 모든 본능과 본성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은 뭐 먹지? 내가 이번 달에는 뭐 관리비를 냈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지? 자, 인간의 본능에서의 자유가요 참 자유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잖아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배고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에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죽음에서까지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고 말해요. 이것이요 세상 어느 신도, 세상에 어느 우상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지금 게 아니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예,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나에게 풍요롭게 쓸 것을 주시겠구나.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어머나, 이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목마르면 어떡하지? 수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요 영생토록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 돼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 당장 먹을 육신의 물은 안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물이 있는데 그 잠깐의 물을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의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한 너희를,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산 너희를 어찌 내가 굶기며 어찌 너희에게 마실 것을 안 주며 쓸 것을 안 주며 입을 것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본능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영육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람이 이 본능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또다시 본능의 욕구 때문에 죄를 져요.
마치 선무당처럼 그 칼끝이 언제 아군을 향해서 겨눠질지 알지 못해요. 그 예로 유다가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항상 주와 겉으로는 먹고 마셨어요. 겉으로는 정말 같이 잠도 자고. 그런데 그 속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 속을 열지 않았다는 뜻은 뭐예요? 그에게 있는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야 그거 왜 깨트려?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지.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 도지사야.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끝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오직 구원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해방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뭘까?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절대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가 뭘까? 아주 참 간단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멸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예요? 내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소망이,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받아들은 그 성령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서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는 세대나 있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올 세대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방하는 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의 소원, 성령님의 목적,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은요, 딱 한 가지 영원 구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을 얻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믿어요. 이 소리랑 똑같은 게 오늘의 유다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내가 착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고. 내가 우상을 믿음으로, 내가 이럴 성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하니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니 영원히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종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요,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계속 한 걸음씩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에 당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자신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장 4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혈통이든 돈이든 짐이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행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는 먹고 살 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 자신의 고집, 아집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까마귀가 양식을 날라다 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고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전설이나 허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요, 삶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이런 사상이 위험한 것은요, 만일 양식이 떨어지면요, 에서와 같이 장자의 신분을 후다닥 팔아버려요. 삶과 따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따로,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다 보면요, 반쪽으로 잠시는 서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같이 결탁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거나 태풍이 불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신앙이 삶이고 삶 자체가 신앙인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삶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원과 너무도 상반됐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혈통과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해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사상대로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이방인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두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속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결과를 말해요. 참 진리가 속에 없으면 온갖 죄를 저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통의 구원을 믿는 저들은요,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시기와 분이 가득했어요. 이들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애굽에서의 탈출과 그리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어서 450년간 살았던 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일과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른 것과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약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자기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 자손이니까 자기는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을 구원을 준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다 안디옥 온 성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로되. 왜?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잖아요. 먼저 너희에게 전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버리고 엉뚱한 데다 자꾸만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뭐니 교만을 떨고 거만을 떠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화가 났겠죠.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내가 너무 극악무도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치 못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치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치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다면 어떤 사람이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처럼, 유대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겠습니까? 뭐하러 파견하셨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 세계 전도의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 파견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왜 보내시고 바울을 왜 보내요? 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거예요.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할 거예요. 어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천국에 안 들여보내요? 이렇게 말할 거고요. 어떤 이는 사돈의 팔촌에 정말 더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들먹일 거예요. 아, 우리의 사돈의 팔촌이 목사고요, 집사고요, 권사고요. 마치 시로락의 하나라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예수님 딱 한마디 우리들에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예수 믿었니? 다른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돈의 팔촌을 아무리 꺼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무리 꺼내도 너 예수 믿었니? 이 한마디면 돼요. 조상이나 지인들의 지위나 지인들의 그 모든 명예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여도.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갖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게 생겼대요. 그런데 저가 이제 압살롬이 패전을 하게 됐어요. 다윗에게 반역을 들다가 패전을 해서 도망갈 무렵이에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신복하고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압살롬이 노새를 탔었는데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숲이 엄청 무성했다 그래요. 막 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정말 천만금 같은 머리털이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털이 딱 걸리니까 압살롬은 대롱대롱 나무까지 걸렸겠죠. 노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밑으로 쏙 빠져나갔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냥 와가지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말해요. 아유, 제가 오다 보니까요, 세상에 압살롬이요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렸던데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해요. 그럼 왜 그를 죽이지 않았니? 죽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건 다 당신이 은을 주고 금을 준다 그래도 내가 왕의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나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작은 창을 3개를 들고 와서요, 와보니까 아직도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러니까 그 단창으로요 심장을 확 찔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년 10명이서요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유대인의 자손이라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은 어땠어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리는요. 그런데 그 비누아스 홈리는 아주 악한 자였거든요. 불량배였거든요. 사무엘상 14장 17절 이하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차없이 죽었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뭘까요? 우리는 유다를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요 칼끝을 하나님께로 돌려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그 어떤 신분도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말해요. 아유 뭐 이것을 믿든 저 사람을 믿든 저를 믿든 뭐 내 마음에 뭐 믿음만 있고 뭐 내 마음만 정화하면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아요. 아니 뭐 돌멩이를 믿어도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예수님의 진리가 없으면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요.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의 종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마귀의 종이 되면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본능적인 것에서도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가 궁극적으로 없어요. 궁극적으로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없이는요 죽은 믿음이 내 속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없으면요 그 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잡아서 같이 가겠죠. 어디로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살아서는 좀 낫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건요 억압이에요. 그리고 학대예요. 병마라 그러죠. 수마라 그러죠. 화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를 믿어서 내가 마음을 정화하나 저를 믿어서 되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오히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무서워해요. 친구니까.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머리를 깨뜨렸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깨뜨린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요 마귀는요 판을 쳐요. 판을 이리저리 휘둘리고 판을 쳐요. 갔다가 없고 뭐 하나 조금 줬다가 도로 뺏고.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겪었어요. 또 신약 세대에 와서는요 로마라는 독수리 그들이 그 후손을 쪼아먹었어요. 이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만이 있었다면요 마귀의 밑에서 조롱과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를 믿든 예수를 믿든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요 그 심령이요 일파만파 그리고 온통 재난이 닥쳐요. 욥기 36절 10절에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의 날을 보내요. 그리고 즐거운 해를 맞아요. 아우 작년에도 즐거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즐거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2025년 가까이 오죠. 2025년에도 아우 즐거울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마귀를 믿으면요.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나 만약에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냐면 칼에 망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없이 그대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더 문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혈통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압제와 멸망과 학대가 어느 날 호련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터지지? 마귀는요 처음에 사탕을 줘요. 그거 안 주면 안 오잖아요. 조금 부자가 되게 하고요. 조금 인기를 얻게 하고요. 조금 지위를 높여요. 그리고요 거미줄에 걸리게 해요. 딱 걸리죠. 그 다음에 거미줄로 창창 감아요. 그리고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들에게요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고 그들에게 없는 거 마귀에게 없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다리 하나 갉아먹고 팔 하나 갉아먹으면서도 저들은요 웃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조금 아픈 거 감기 하나 걸려도요 예수님은 우리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될지라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아프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 자녀가 아픈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와 권세와 세상 자랑을 주는 이유는요, 갉아먹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는 지옥길로 보내버리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마귀의 속성은요, 단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후반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요, 속삭이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인을 위해서. 살인하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도록 하는 거,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 명예와 부를 주고 인기를 주는 이유, 살인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요, 살인을 목적으로 사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할 것이고요, 자살을 해도요, 하나님이 네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말할 거예요. 사람을 해치고 속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역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진리, 진짜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진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마치 자기네들이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 하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택자 사상이 있어요. 그죠? 처음서부터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택했나 봐. 저 사람 모태신앙이네. 저 사람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택했나 봐. 이게 택자 사상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처음서부터 택자인가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이때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듣던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는 살리려고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는 죽이려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인데, 택자 사상에 비춘다며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일지라도 또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처음서부터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지옥길에 보낼 거야, 이렇게 아예 작정한 사람일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얻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이방인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기다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를 천국 백성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유대인 중뿐에서가 아니고, 유대인 중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혈통사상은 틀린 것이에요. 이사야서 56장 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고 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갈 때 어머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네, 어머나 나 이방인이네, 어떡하지?
나 갈라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갈라낸다는 거예요. 또 고자라는 것은요, 아예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고자예요. 이런 사람도 나를 마른 나무 가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 천국 보내준댔어.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고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보다 더 큰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하리라.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를 기뻐 받아들일 것이다.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천국에 딱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딱 천국으로 입장하고 이방인 너는 절로 가 떨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진리가 속에 없으면요, 마귀의 마수에 빠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대면 믿잖아요. 이거 참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죄를 짓게 해요.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은요, 질질 끌고요, 가서 어디 갖다 놓냐면요, 멸망길에 갖다 놔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제한비한 마귀를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무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와, 마귀 안 보이네. 어머나, 야, 쟤네들 힘도 세고 무섭잖아.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을 숭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거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세상에 쓸모없는 게요, 타다가만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요. 제일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약해요. 이미 연기를 마셨으므로 말면 뚝뚝 부러지거든요. 또 구루터기, 저 사막에 가면 구루터기 있잖아요. 마른 그 수풀들이 모여가지고 구루터기 겉보기에는요 엄청나게 커 보여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둥둥둥둥 동그랗게 말려서 굴려다녀요. 그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표현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구루터기와 그런 연기나는 부직갱이에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것을 왜 숭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종말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 마귀의 종말까지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들을 왜 두려워하냐고. 저들의 마지막은 지옥불이고요, 영영의 지옥불에 탈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인간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영영이 탈 것이고요, 탈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본문 3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악한 마음이, 그릇된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키 큰 사람만 가서 따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면서 발 빠른 사람만 가서 따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속의 것을요 걷어내면 들어와요. 죄를 걷어내고요, 회개하면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마음, 악한 사상, 예전의 철학, 예전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이게 웬 쓰레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의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악한 사상, 악한 마음들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버려야지 문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해처럼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 이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식했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거, 해로 여기고 다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계시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계시기를 원하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세상 철학, 세상 사상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질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요 누가복음 5장 37절 이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낡은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요 터져요. 발효되면서 어떻게 돼요? 터진 부대자루와 줄줄 흐르는 포도주만 있을 거예요. 심판날에요. 터진 부대자루와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부대자루를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속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려요. 겉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에만. 나중에 벗겨지게 되잖아요. 세월이 가서 벗겨지면은요 창피를 당해. 창피. 아유 저런 사람이었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했어? 깜빡 속았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는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거하심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친구가 안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친구가 돼요. 감히 인간이 송친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육적이야. 모든 보는 것마다 육적이야. 모든 하는 일마다 육적인 사람. 이제 거기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축복이 와요. 그야말로 이사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보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대적이 없어요. 아무리 저들이 일어나서 치려고 하더라도요 그 치는 너를 향해서 치는 기계가 날카롭지를 못해요.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화마, 수마, 병마, 오지어 다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의 눈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참 제자가 돼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야 통통하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 거미줄로 꽁꽁 묶였다는 것은 내가 내
옷으로 나를 꽝꽝 묶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서 형통할 텐데 이걸 꽁꽁 사람이 묶어놓고는 무슨 형통이 나오겠어요. 옷으로 칭칭 감겨놓고 앉아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제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사슬에서 꽁꽁 묶여가지고는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세상의 사상과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 천국까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내주 보호하시니 시편 103편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며 일생을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